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시연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여러분들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그 앞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좀 많이 들으셔서 이제 4주 정도 들으셨으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렇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3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찬송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바울이 찬송을 하다가 감사로 넘어갑니다. 감사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느냐, 기도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 제목들 또 주시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은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실제적인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은혜를 알았다고 하고 그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삶에 실제하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끊어 읽었는데 왜 끊어 읽었냐면 끊어 읽어야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 곧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고 있을 뿐 아니라 본문의 말씀같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 사랑,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본문 제일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미암았다, 이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에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됐고, 그 은혜로 너희가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찬송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성도 안에 실제가 되어서 사랑으로 삶의 열매를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맺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적 친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다시요. 은혜를 깨달으면 뭘 한다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기도와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참 잘하고 있구나,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강론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그 시기를 조금 되돌려 보니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본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그때랑 지금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세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고 믿음만 겨우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애들을 막 열심히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애들하고 연락도 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래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이제 결혼해요.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때 그 중학교 꼬맹이가 벌써 결혼을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보고 연락해. 여러분 이제 교사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이러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뿌듯하거든요. 와, 내가 그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살아내고 했던 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냈고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걸 넘어서 그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니까 뭘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가 지금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감사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감사의 제목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도가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또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이 찬송의 연장이었습니다. 3절에서 뭐로 시작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
찬양으로 찬송하리로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또 찬양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바울의 이 에베소 말씀 가운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잘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너무 잘 됐다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영을 달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 배웠죠.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게 지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보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만드는 것, 그 성령의 능력이 계시의 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는 어떤 맥락에서 약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추어 두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져가지고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청빙받아 올 때 전영재 목사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가 있고 어디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알게 되는 알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기도가 감사하면서 기도로 넘어갔을 때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아주 세속적으로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어지면 좀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들,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 점점 늘어갑니다. 늘어가니까 아주 뭘 잘하시냐면 귀가 엄청 발달해요. 지식도 있고 귀가 열려 있거든요. 왜냐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들으면 압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하시네. 그럼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해. 이게 딱 다 들려. 왜? 지식이 이제 풍성하거든요. 눈을 탁 감고 있습니다. 주야,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하옵소서.
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여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건 좀 없어지고 이상하게 판단하고 이상하게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핫하게 이제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엄청 요즘에 사랑하고 있거든요. 제 아내랑.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 오래되셨네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습니다. 사랑하면 닮아지게 됩니다.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고 그를 더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알고 싶어지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무엇을 사모하게 되느냐?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다 보면 우리는 또 어느 자리로 나가게 되냐? 기도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싫은 사람한테는 뭐 해주기 싫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은 뭐라도 선물이라도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련한 게 우리 사역 박람회도 했지만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이 있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사역 지원을 하라고 찬양대든 아니면 주방 봉사든 아니면 교사든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그 어느 조그마한 자리에서도 내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배웠지 성부 하나님이 그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사실 이 정도만 아는 것도 되게 많이 아는 거긴 한데 그런 단순한 지식에 우리의 알미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이나 교리로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지금 기도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 초반부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이 영적인 통찰력이 눈을 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의 눈을 비추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비춰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도 아니 어떤 교회로 초대하셨다 부르셨다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잘 이어가면서 이 부르심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자리,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 때로는 그 눈물의 순간들, 이해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진짜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어두컴컴한 세월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두시는 건가? 왜 풀무불과 같은 그 연단 속에 나를 넣어두시는 건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쓰시려고 연단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내게 그 어려움을 주셔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내게 이 아픔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결국은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주 부르는,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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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원망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다 그랬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딱 보게 되는 그 순간, 아,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 아, 이게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 찬양을 이 순간 부르지라는 그 생각을 저는 참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결국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성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자의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해달라. 여기서 능력은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잘 모르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의 능력이 경험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괜찮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쭉 이어져 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단지 죽음을 이기는 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세와 주권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이제는 그분보다 높은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주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능력은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이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덤벼라 세상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한복판에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혼란스러운 그 도시 한가운데서도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늘 소망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힘겹게 어떻게 굴러온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담대함을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그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